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한 사람이 전화기를 계속 끄고 다니다가 상주에서 잠깐 킨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GPS 추적, 그래서 광주광역시 쪽 그쪽에 이제 결국엔 이거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국으로 지금 퍼져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백신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당연히 방역에 협조할 수가 없죠. 순교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신앙행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된 신념이 나타나는 행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학 그리고 이단 사이비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인 바른미디어의 대표 조미든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제 BTJ 열방센터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선 이제 인터콥이라는 단체를 먼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인터콥이라는 것은 최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1983년도에 세운 초교파 선교 단체입니다. 그 선교를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훈련을 받아야 되겠죠. 인터콥을 통해서 훈련을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선교 훈련을 받는 곳이 BTJ 열방센터예요. 그래서 인터콥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는 물리적 공간이 이제 BTJ 열방센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교를 나가고자 하는, 그리고 선교에 대해서 굳이 선교를 나가지 않아도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이 열방센터로 와서 공부를 하죠. 그리고 각 교회로 다, 예를 들어서 전화기를 끄고 GPS 추적이 안 잡히는 상태에서 갔다 왔다라고 하면 이게 갔다 온지 아닌지 알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제로 전화기를 끄고 움직였던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감염의 연결고리가 처음 밝혀진 게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알게 됐는데 한 사람이 전화기를 계속 끄고 다니다가 상주에서 잠깐 킨 거예요, 전화를. 그래서 GPS 추적, 그래서 광주광역시 쪽 그쪽에 이제 그 공무원분들이 추적해가지고 역학조사를 심층적으로 해서 결국엔 이거 연결고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광주 지역에서 몇 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의 동선이 겹치지도 않고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추적하다 보니까 한 분이 이제 이동 경로 중에서 상주에서 잠깐 전화기를 켰던 것이 밝혀지면서 이제 결국에는 드러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국으로 지금 퍼져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일단 코로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우리랑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코로나를 그렇게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콥에는 최바울 선교사 외에도 몇 명의 핵심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임모 씨가 지난달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설교를 한 영상을 누가 보내주셔서 제가 봤는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치명적인, 그러니까 이제 사망률이 30% 정도는 돼야 심각한 전염병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는 심각한 전염병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 방역 체계처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인터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에 대한 인식이에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인터콥은 이제 음모론, 여기서 음모론이 등장하는 건데 어떤 음모론을 믿냐면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하는 특정 집단이 있대요.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그런 특정 집단이 사람들의 인구,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조절하고 그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통해서 DNA를 조작해서 그들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로 코로나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코로나가 프로젝트라서 특정 사람들이 퍼뜨리고 백신을 통해서 세계를 지배하려고 하는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들은 당연히 방역에 협조할 수가 없죠. 백신을 무료로 이제 접종한다 그랬잖아요. 전 국민 전부 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시나리오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방역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지 않겠죠. 네. 그럼 신앙인들한테 이거는 뭐냐 하면 신앙행위예요. 순교해서라도 지켜야 되는 신앙행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잘못된 신념이 나타나는 행동이니까.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용인할 수 없는 불건전한 종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은 인터콥에 가서 훈련받는 걸 하지 마세요 라고 참여 금지로 결의를 했어요. 사실 이제 이게 용어가 조금 중요한데 이단, 사이비 여기까지는 아니고 이제 우리 교회 소속 성도들, 우리 교단 소속 성도들은 그곳에 가서 훈련을 받지 마십시오라고 참여 금지로 이미 오래전에 이제 선을 그어 놓은 단체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신천지랑 정광훈이랑 인터콥이랑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천지 같은 경우는 결국 이만희라는 사람을 이 시대의 구원자로 믿는 신격화된 단체. 근데 이제 그 정광훈 씨나 인터콥, 특별히 인터콥 같은 경우는 최바울 씨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든가
이 시대의 뭐 어떤 메시아라든가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정광훈, 인터콥 여기가 한 묶음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신천지가 또 다른 한 묶음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측면에서냐 하면 일단 정광훈 씨와 인터콥 같은 경우는 적군이 정부예요. 주적이죠. 특별히 대통령이 주적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신천지는 적어도 그런 세계관은 아니었거든요. 신천지는 자기들 외에 나머지는 뭐 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정부를 주적으로 타켓을 삼고 사람들을 교육시키진 않았어요. 그런데 정광훈 씨와 인터콥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나 그리고 이 방역 체계 자체가 그들의 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 사태보다 오히려 좀 더 위험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물론 둘 다 굉장히 위험했지만 방역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